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때는 언제일까요? 지금이 바로 마지막 때입니다. 이미 마지막 때입니다. 중요한 것은 마지막 때에 어느 순간까지 어디까지 와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이 얼마나 가까울까요? 우리가 마지막 때에 어느 순간까지 어느 지점까지 와 있는지를 알려고 하면은 성경이 이 마지막 때를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마지막 때를 이미 우리는 마지막 때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때도 재림에 어느 정도 가까워져 있고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와 있는지를 알려면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마지막 때의 표현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로 성경은 마지막 때를 노아의 때와 같다고 했습니다. 노아의 때. 즉 마지막 때는 노아의 홍수 심판 때와 같이 심판의 패턴이 똑같이 다시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노아 홍수의 심판이 있기 전에 마지막 징조는 무엇이었습니까? 동물들의 이동입니다. 창세기 7장 8절에서 9절에 보면은 이 동물들이 방주를 향해서 이제 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집이 무너지고 또 트랙이 생기면서 금이 가면서 무너지려 그러면은 가장 먼저 움직이는 것이 뭐냐면은 이 작은 미물들, 개미들이 집에서 줄을 이어서 나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산불이라든지 홍수가 난다든지 그러면은 기가 막히게 알아듣고 움직이는 것이 누구냐면은 바로 동물들입니다. 동물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이 심판의 징조가 일어나느냐 안 일어나느냐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에는 동물들의 징조가 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일어나는 세계적인 팬데믹은 다 동물들에 의해서 감염된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 1918년대에 전 세계에 인류 3분의 1을 감염시켰고 최대 1억까지 사람들이 죽었던 스페인 독감은 이것도 동물에 의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사람의 동물성 식품을 이 소에게 주어가지고 강우병이 걸려가지고 소가 팍팍 넘어지죠. 이 강우병도 결국은 동물이죠. 왜 자연 질서를 깨뜨려가면서 이 채식만 하게 디자인된 이 소에게 동물성 사료를 먹여가지고 인간의 욕심에 의해서 완전히 이 소가 푹푹 쓰러졌잖아요. 그걸 또 사람이 먹고 사람이 또 영향을 받고 강우병이죠. 조류독감, 사스, 메르스, 코로나19 모든 것이 동물들에 의해서 들어온 겁니다. 결국 우리가 보면은 인간의 욕심과 인간의 이기심 때문에 그들의 영역을 침범하게 되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조류, 돼지, 낙타, 박쥐, 원숭이 이런 모든 것, 심지어 모기까지, 지카 바이러스까지 모든 것이 동물에 의해서 움직여진 것입니다. 마지막 때도 노아의 홍수 심판 마지막 징조가 동물들이 이동되는 것이 그것이 하나의 사인이었는데 마지막 때에도 이 동물들의 어떤 징조가 드러나면 그때가 마지막 때인 줄 알아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이크로소프트를 설립한 빌 게이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류가 멸망한다면 그것은 핵전쟁이 아니라 동물의 바이러스에 의한 전염병 때문이다. 동물의 바이러스는 점점 더 강해지고 그것은 세계 경제를 마비시킬 정도로 위험한 것이다. 이 빌 게이츠가 모든 것을 물러나고
올인하는 데가 뭡니까? 이 동물에 의한 바이러스를 치유하고 격퇴시키는데 그의 삶을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동물들의 징조가 마지막 심판 전에 징조가 될 거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심판 전에 징조는 동물들에 의해서 나타날 겁니다. 동물들 가장 기가 막히게 도망가기 아주 기가 막히게 도망가고 피신하는 것은 또 영향을 주는 존재는 바로 동물들이란 거예요. 두 번째로 노아의 때와 같다고 했는데 마태복음 24장 38절에서 39절을 보면은 그때에는 노아의 때는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데 홍수가 나서 그들을 모두 휩쓸리기까지도 그들은 왜 멸망받는지를 알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노아가 120년 동안 계속 이 땅에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을 내릴 것입니다. 계속 마지막 기별을 전파를 했는데 이 심판의 메시지를 전파했는데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그냥 먹고 일상삶에 함몰돼 있어요. 일상삶에 함몰돼 가지고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날 이때를 위해서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자신의 일상 삶에 그냥 지내는 거예요. 여러분,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란 거예요. 그럼 뭐가 잘못됐냐?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데 거기에 매여 있고 주의 종이 뭐라고 말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이 없고 막상 심판이 임했을 때 자기가 왜 멸망하고 있는지, 자기가 왜 심판받고 있는지, 내가 왜 물속에 수장되고 있는지 그 이유를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도 마찬가지로, 노아의 때와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일상삶에 함몰된 채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아무런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신앙생활은 단지 주일에 잠깐 나갔다 하는 신앙의 자기의 삶의 액세서리에 불과한 사람이에요. 자기 신앙이 삶의 중심이 아니라 변두리, 아웃사이더처럼 변두리예요. 그런 사람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태반이에요. 엄청 많아요. 노아 홍수 때 몇 명만 구원받았습니까? 노아 식구 외에는 구원받은 사람이 없어요. 다 전부 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일상삶에 매몰된 채, 함몰된 채 하나님의 말씀의 경고에 대해서 아무런 신경을 안 쓴다는 거예요. 그런 교회, 심판을 말하는 교회, 회개를 말하는 교회, 그런 교회 있으면 교회를 옮겨버려. 부담스럽다. 왜 저렇게 겁을 줄까? 교회를 옮겨버려. 그냥 처세술, 어떻게 하면 알콩달콩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교양을 좀 높여줄 수 있을까? 내 입지를 확장시킬 수 있을까? 그런 데로 가는 거예요. 거짓 교회, 멸망받을 교회, 그런 데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정말 구원받는 자가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세상에 다시 올 때 믿는 자들을 보겠느냐? 그것과 연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도에 대한 비유를 하죠. 그만큼 마지막 때에 하나님 존전 앞에 인격적으로 기도하는 자가,
종교의 행위가 아닌 참된 친밀한 언어로 기도하는 자가 없을 거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데 기도를 안 해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데 기도를 안 해? 말이에요. 믿음이 없으니까, 약하니까 기도를 안 하는 거죠. 믿는 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죠.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때는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은 여인의 아이를 뵌 여인의 해산의 고통과 같을 것이라고. 여인이 임산부가 아이를 뵀는데 그 여인이 해산할 때처럼 될 것이다 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5장 3절에 보면 사람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말할 그때 아이를 뵌 여인에게 해산의 진통이 오는 것 같이 갑자기 멸망이 그들에게 닥칠 것이니 그것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해산할 때는 처음에는 천천히 시간이 가지만은 시간이 갈수록 더 자주 더 크게 해산의 고통이 찾아옵니다. 처음에는 여기저기서 지진이 일어나고 해일이 일어나고 산불이 일어나고 별이 이상한 증세가 나고 또 동물들의 바이러스가 좀 나고 그럽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주기가 짧아져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세계적인 팬데믹이 전에는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 이것이 3년에서 4년 사이 이렇게 2년, 3년, 4년 이렇게 짧았는데 이제는 그 전문가들은 앞으로는 매년마다 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매년마다. 어떤 사람은 심지어 올 가을에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올 거라고 예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마지막 때에는 처음에는 여인이 해산할 때는 아주 천천히 진통이 오지만은 아이가 나올 그때가 되면 점점 빈번해지고 더 크게 진통이 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재림까지 마지막 때 일어나는 순서는 어떻게 전개가 될까요? 마태복음 24장 7절에서 9절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찾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 7절에서 9절. 이 패턴과 순서를 봐야 여러분들이 앞으로 마지막 시대를 또 지금의 마지막 때를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7절에서 9절. 민족이 민족을 거슬러 일어나고 나라가 나라를 거슬러 일어날 것이며 여기저기서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은 진통의 시작이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줄 것이며 너희를 죽일 것이다. 또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는 지금이 마지막 시대라고 그랬는데, 자, 마지막 때에는 패턴이 먼저 자연의 재앙이 일어납니다. 처음에는 천천히 가끔 일어나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은 그 빈도가 그 주기가 짧아지고 그리고 동시다발적으로 폭발적으로 그 고통이 더 극렬하게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인간의 욕심과 이기심 때문에 함부로 했던 것들이 지금 다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구의 온난화가 시작되면서 무엇이 생깁니까? 이 오존층이 파괴가 됐어요. 오존층이 엄청 파괴돼요. 특히 극지방에 남극과 북극에 있는 극지방에 이 오존층이 파괴되면서 만년설 얼음이 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오랫동안 있었던 그 얼음 속에 그 만년설 안에 있던 탄저균이 이제 흩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탄저균이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거예요. 수백만 명, 수천만 명을 단순간에 죽일 수 있는 엄청나게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치료약이나 백신 같은 것이 없어요, 여러분. 또 만년설 안에 갇혀 있는 이 고대 바이러스도 같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온난화가 시작되면서 극지방에 만년설 얼음들이 타면서 고대 바이러스 탄저균이 막 흩어져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치료할 수 없는 엄청난 강력한 팬데믹이 막 일어나요. 막 일어나고 또 지구의 온도가 따뜻해지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플랑크톤이 다 죽게 돼요. 그럼 플랑크톤이 죽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적조 현상이 일어나요. 적조 현상이 일어나면 이 바다가 핏빛이야. 핏빛인가? 사람들이 죽어가지고 핏빛이 막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 플랑크톤이 적조 현상이에요. 죽게 되니까 이 플랑크톤을 먹고 사는 존재들이 누구예요? 물고기들이 다 둥둥둥둥둥 떠는 바다에. 그것만 그렇습니까? 우리가 막 버리고 이랬던 것들이 지금은 얼마나 많은지 태평양에 보면은 한반도의 15배가 되는 크기 사이즈의 섬이 있어요. 지금도 그렇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이 자연재해가 인간의 욕심과 인간의 이기심 때문에 막 일어나는 거예요. 다 이 균형이 다 흐트러지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팬데믹, 전염병들, 그리고 자연재해들, 산불이 일어나고 막 그러니까 연쇄 반응이 일어나면서 반응하면서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금 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경제 폭망이 일어납니다. 경제가 폭망돼요. 지금 우리가 물가 조사하러 이렇게 가면은 다 올랐어요. 요 정도의 팬데믹에도 사람 물가가 올라가고 사야 하는 것을 사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사재기하고 불법적인 일어나는데 그때는 더 심해진 거예요. 지금의 코로나보다 더 강력한 팬데믹, 더 치사율이 높고 더 전파력이 더 강한 것들이 여기저기서 폭발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완전히 인류를 휩쓸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나타난 것은 반드시 경제 폭망이 돼요. 사람들이 사재기를 하고 폭력이 일어나고 지금 마스크 때문에 막 싸우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막 싸우고 그러죠. 그런데 그때는 이 경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때는 농업 1차 산업인 농업의 파동이 일어나요. 다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그런데 농업이 막 밀, 보리 이런 것들이 천장급수적으로 부지처럼 엄청나게 높은 값에 이렇게 팔리고 거래가 돼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죠. 요한계시록에 올리브와 포도는 건드리지 마라. 아마 거기에 뭔가 의미가 있을 거예요. 거기는 올리브나무와 그리고 포도를 가장 많이 재배하는 데가 어딘지 여러분 기억하시고 또 그것이 의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포도 그리고 올리브는 이 예배 드릴 때 가장 소중하거든요. 유대인들의 일에서는. 그거는 건드리지 마라. 나머지는 막 천장부수적으로. 사람들이 내 집을 나가지를 못하니까 또 일터에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으니까 엄청난 막 경제가 폭락되고 막 치안이 막 말이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사재기하고 막 이러니까 사회가 혼란되고 또 마음껏 막 분위기도 흉흉하고 막 그러니까 누가 가서 이렇게 아무 데나 모여가지고 사회적 거리도 하지 않고 막 저기서 하고 막 그러냐 막 사회도 흉흉하고 또 막 경제도 폭동되고 막 이러니까 이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이때 강력하게 통제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위급상황이니까. 이때 나오는 것이 바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활동해요. 적그리스도가 얼마나 이 적그리스도는 어디서 오냐?
7머리 10뿔이 있는 지역, 지금 그 유럽이 있는 그 지역에 이 연합체로 모이는데 그 10뿔, 10왕들에서 그 유럽에서 오는데 절대 적그리스도는 유대인인지 아닌지 모르지만은 어쨌든 유럽 지역에서 나올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얼마나 매력적인지 말을 너무 잘해요. 요한계시록은 용의 힘을 가지고 용의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의 안전, 국민의 생명, 그리고 공익을 위해서 일을 해요. 아주 강력하게 통치를 해요.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가 나와가지고 세계가 지금도 바이러스가 무슨 국경을 가립니까? 국경을 안 가리고 다 통과하잖아요. 그래서 국경을 봉쇄하고 모든 것을 막 비상조치를 때리고 비상사태 선포하고 막 학교 문도 닫고 직장 문도 닫고 이런 일이 있잖아요. 그때는 더 심할 거예요. 더 강력하게 정부가 막 밀어붙이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헌법 37조 2항에 따라서 원래는 우리 헌법에는 개인의 자유가 매우 중요합니다. 양심의 자유, 신앙의 자유, 사상의 자유, 뭐 이런 자유가 이거는 넘어갈 수가 없는 그런 자유인데 딱 제한을 하는 거예요. 헌법 37조 2항에 보면은 국민의 생명에 위협이 될 때는, 안전에 위협이 될 때는, 또 공리에 반할 때는 제한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도 마찬가지로 이 적그리스도는 이러한 것을 이 공익을 위해서, 온 국민의 생명을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통제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말도 엄청 잘해요. 매력적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카리스마적인 리더십으로 전 세계를 확 잡을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거짓 선지자들도 일어나고 거짓 기적이 일어나요. 그래서 우상이 말을 하고 사람들이 막 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사람들은 다 짐승 앞에서 절을 할 거예요. 섬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에 보니까 이런 일이 나오는데 모든 민족이 우리를 향해서 예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을 등을 돌린다 그랬잖아요. 그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오냐면은 이때는 짐승표의 환란이 일어나요. 이 이스라엘하고 평화조약을 딱 맺고 중간쯤에 있을 때는 그의 마음이 탁 변해가지고 처음에는 부드럽게 또 정상적으로 해오지만은 중간쯤에 됐을 때는 이 적그리스도가 자기 본색을 드러내면서 요한계시록 13장 16절 17절에 보면은 또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이나 할 것 없이 다 그들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였습니다. 이것이 어떤 칩인지 백신인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17절에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사람, 곧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을 나타내는 숫자로 표가 찍힌 사람이 아니면 아무것도 팔거나 사거나 할 수가 없게 하였습니다. 경제활동을 못하는, 공적인 활동을 못하게 됩니다. 지금도 인공위성을 통해 가지고 몇 수만 명, 수천 명을 얼굴 인식을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핸드폰만 가져도 위치 추적이 가능하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때는 이것을 오른손이나 이마에 미관상이 뭐 이렇게 딱 보이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정확하게 보면 그 안에 within이라고 해요.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미관상으로 해치지 않아요. 근데 그 안에 이마나 오른손에 이것이 표를 받게 되는데 이것이 다 있잖아요. 몸에 있잖아요. 그래서 위치가 다 추적이 되고, 그리고 이게 없으면 사고 팔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진짜
하나님의 어린 양에 속한 사람,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이걸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은 누가복음 21장 12절에 보면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일어나기 앞서 사람들이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고 너희를 해당과 감옥에 넘겨줄 것이다.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왕들과 총독들 앞에 끌려가실 것이다. 그때는 우리가 다 반정부주의자가 돼요. 공적인 영역인 어떤 해당이나 이런 것에 재판 감옥에 넘겨줄 거예요. 사람들이 넘겨줄 거예요. 왜? 저 사람 때문에 내 생명이, 저 사람 때문에 내 안전이 위협받고 있거든. 저 사람들이 막 모여 있어가지고 팬데믹이 막 일어날 것 같으니까 막 신고를 해요. 다 넘겨준 거예요. 다. 그때가 되는 거예요. 또 누가복음 21장 16절 17절에 우리가 그 밑에 보면은 너희의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친구들까지도 너희를 넘겨줄 것이요 너희 가운데서는 더러는 죽일 것이다.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왜 이거 짐승의 표가 없는 사람은 거래를 못하는데, 그거 사지를 못하면은, 얻지를 못하면은 굶어야 하는데, 내가 불편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 나의 동생, 나의 형, 오빠 때문에 내가 안 되게 됐어. 2개를 받을 수 있는데, 오빠가 하면은 2개를 받을 수 있는데, 오빠가 그거 짐승표 안 받는다고 하는 바람에 나 1개밖에 못하고 이걸로 전전긍긍하면서 살아야 돼. 나가지도 못하고 지진이 일어나고 엄청난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강케이블, 전기 끊어지고 수도 끊어지고 정말 이렇게 정말 배급 사회처럼 그렇게 하루하루 이렇게 살아가는데 함부로 나갈 수도 없고 엄청 하늘에서는 재앙이 일어나고 땅에서는 막 갈라지고 막 전염병이 일어나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강력한 통치력으로 사람들을 통제할 수밖에 없고 국민의 안전, 생명, 공익 때문에 하고 있는데 막 혼자 살겠다고 막 가니까 막 찌르는 거야. 그때 다 우리 엄마 저기 있어요, 우리 아빠 저기 있어요, 내 동생 저기 있어요, 내 오빠 저기 있어요, 우리 형님 저기 있어요. 그래서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때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적그리스도가 그런 일을 하고 이것으로 모든 사람이, 모든 정말 어린 양에 속한 사람,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이것을 즉각적으로 알고 거부를 해요. 그리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뭐 하냐면은 적그리스도는 예배를 폐하게 합니다. 왜? 지금 뭐예요? 흩어지면 죽고 뭉치면 산다는 것이 아니라 뭉치면 죽고 흩어지면 살 것이라는 시대잖아요. 그때도 똑같이 그런 거예요. 4명이 모이든 5명이 모이든 다 신고를 해야 하고, 모이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예배를 다 폐해요. 그리고 드렸던 예물까지 다 못하게 해요. 그래서 다니엘서 8장 13절에서 14절을 보면 내가 들으니 어떤 거룩한 천사가 말하는데 또 다른 거룩한 천사가 먼저 말한 그 거룩한 천사에게 물었다. 환상 속에서 본 일이 언제까지 계속될까? 언제까지나 계속해서 매일 드리는 제사 폐지되고 파멸을 불러올 반역이 자행되고 성소를 빼앗기고 백성이 짓밟힐까? 다른 천사가 나에게 말했다. 밤낮 2300일이 지나야 성소가 깨끗하게 될 것이다.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노스가 이런 일을 했어요. 와가지고 예배 드리는 일을 못하게 하고 막 파멸을 시키고 거기 대신 우상을 섬기고 그런 일을 했어요. 그 적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똑같이 마지막 시대에는 그런 일을 한 거예요. 지금도 그러잖아요. 행정명령, 강력한 권고, 그때는 더 강력해. 왜? 모든 사람들이 노아의 식구 외에는 모든 사람들이 관심 없고 제멋대로 했던 것처럼 또 모든 사람들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미움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예배를 드리지 마라. 그럴 때가 오는 거예요. 그때를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한다? 뭘 준비해야 한다? 초대교인들처럼 가정교회, 가정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실력, 그걸 준비해야 하는 거예요. 어떤 순간에도 심지어 지하 묘회까지 가서 예배를 드릴 정도로 그런 각오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짐승의 표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한 거예요. 중간에 7년 중간에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엄청나게 하죠. 그러면 하나님이 가만 있을까요? 성경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보면은 마지막 대접이 있어요. 그죠? 마지막 대접. 7재앙이라고 그러는데 어쨌든 하나님의 재앙을, 엄청난 재앙을, 아주 큰 재앙을 내리시는데 이때 독수리가 딱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하냐면은 하로다 3번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이 3은 뭐냐면은 신성의 3자예요. 즉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그리고 이게 완전수예요. 하나님께로 온 완전한 심판, 형벌, 재앙이 오는데 이것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엄청난 견딜 수 없어요. 이때는 성도의 건세가 꺾여요. 그렇게 힘이 좋고 지금은 교회가 뭐라고 하면은 정부가 쫄아. 말을 함부로 못해. 근데 이때는 모든 사람들이 공의, 국민의 안전, 생명 이거에 의해서, 그리고 이 적그리스도가 이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세상을 통제하고 이 짐승의 표를 통해서 그 사람이 어디 있는지, 또 그 사람이 이거 아니면 경제활동을 못하게 했기 때문에 굶어야 돼요. 굶든지 뭐 나무를 켜서 먹든지, 뭐 우리가 어쩌면은 TV에 나온 자연인이라는 그런 걸 프로그램을 봐야 할 줄 몰라요. 왜? 그때를 준비하기 위해서. 막 그 풀을 먹든지 뭘 하든지 살아야 돼. 사람 피해가 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경찰들이 뭐 이런 사람들이, 공무원들이 막 이 반정부자들을 막 찾아가지고 산으로도 찾아가고 계곡으로 찾아가지고 적발해내는 거예요. 이거 받을래 안 받을래 막 그렇게 올 거예요. 그때는 이 하나님의 자녀의 건세가 깨져요. 좀 힘을 못 써요. 그때 하나님이 큰 재앙을 줘요. 7재앙을 팍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선박의 3분의 1, 바다의 3분의 1, 하늘의 별들의 3분의 1을 다 주고 지구의 인구 조절이 자동적으로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마지막에 성도들의 건세를 회복시키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적그리스도를 완전하게 정리를 해줍니다. 완전하게 정리를 해줘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 우리는 환난을 통과하지, 아니 환난이 있기 전에, 이런 일이 있기 전에 우리는 막 괜찮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들려갈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리고 데살로니가 3장 3절에 아무도 이러한 온갖 환난 가운데 흔들리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는 대로 우리는 이런 환난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환난을 당하게 돼 있어요. 그때 안 받으려고 죽은 사람들, 짐승에 의해서 죽은 사람들,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죽은 사람들, 이 정부에 의해서 예배가 폐해지고 또 손해를 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 죽은 사람들은 첫째 부활에 들어가요. 이 첫째 부활은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되도다. 왜? 이들은 앞으로 천년왕국 때에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철장 같은 건세를 가지고 왕노릇하는 거예요. 첫째 부활에 들어가는 사람들. 이때 순교하는 것은 엄청난 특권이에요. 엄청난 특권. 잠깐 우리가 죽는 거는 잠깐이죠. 그런데 그 뒤에 누리는 것은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환란이 오기 전에 뿅 하고 사라진다? 그럼 뭐하러 요한계시록에 너희 믿음이 여기 있으니 인내다 이렇게 말합니까? 왜 인내하라고 말합니까? 왜 견디라고 요한계시록에 말합니까? 이런 일이 있고 우리가 그런 일을 겪게 되게 되니까 우리는 이런 환난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라는 이 데살로니가 3장 3절의 말씀처럼 이런 일이 있으니까 너희들이 그렇지만 마지막에 악은 심판받는다. 궁극적으로 어린 양께 있는 자, 어린 양께 붙어있는 자,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다 궁극적인 이기는 자가 되고 승리자가 되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희망을 가져라. 지금 많은 사람들이 로마의 핍박을 받고 있어요. 신앙 핍박을 받고 있어요. 그때 쓰여진 책이 뭡니까? 요한계시록이에요. 겁주려고 썼나? 아니에요. 희망을 주려고. 악은 반드시 심판받고 징벌받는다. 그런 목적을 가지고 썼어요. 그러지만 너희들이 견뎌라. 성도의 믿음이 인내에 있다고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통과하게 되는 거예요. 그 3년 전반전 3년 반은 이렇게 잔잔한 핍박이 있었다라면 우리가 마음대로 못 나가고 예배를 드려도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뭐 이랬는데 3년 반 딱 됐을 때 적그리스도가 마음을 쫙 바꿔가지고 모든 예배를 다 폐지. 몰지 마. 집에만 있어. 이거 짐승의 표가 아니면 아무도 내 이름 그 숫자가 아니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없는 사람들은 다 경제활동 못하게 공적 활동을 못해. 그럼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직장생활도 못해. 왜? 표가 없잖아. 이런 사람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직에 나가서 선거도 못해. 왜? 표가 없잖아. 사회에서 격리되고 분리가 되는 거예요. 또 그런 사람들은 이 불이익이 가게 돼요. 심지어 이 일 때문에 형제들이, 자매들이, 부모와 자식 간에 싸움이 일어나고 고소를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끌려가요. 감방에 가요. 지금 뭐 못하면 뭐 300만 원 때린다 그러지. 그때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엄청나게 강력하게 조치를 취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큰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장로님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더니 그는 나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이 사람들은 큰 환난을 겪어낸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어린 양의 흘리신 피에 자기들의 두루마기를 빨아서 희게 하였습니다. 수많은 14만 4천 명의 이스라엘 구원받은 사람들과 그 뒤에 허다한 무리들이 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는데 저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그러니까 아무도 얘기를 안 하니까 이 요한이 말하는 거예요. 장로님은 24장로 중에 한 사람에게 장로님은 아실 것입니다. 누구냐 하니까 이 사람들은 큰 환난을 겪어낸 사람들이에요. 환난을 겪어요, 안 겪어요? 겪어요. 환난을 겪어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어떻게 승리했냐? 어린 양의 흘리신 피로 자기들의 두루마기를 빠른 사람들을. 여러분, 옷이 나라는 존재와 이렇게 구분이 되지만은 분리가 되지 않잖아요. 행위라는 거예요. 이 옷은 행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이 행위를 하잖아요. 어떤 행위를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내가 구원받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로 인해서 구속으로 해서 의롭게 된 사람이 의로운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우리가 이기게 되는 거예요. 어떤 행동? 짐승표를 안 받는 거. 어떤 행동? 어쩌면은 반정부 활동을 해야 할지 몰라요, 여러분. 사람들이 모이지 않는 것에 아주 구석구석 가서 모여야 할지도 몰라요. 마지막 때의 환난을 겪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보호로 지켜주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1절에서 12절 그들에게 고통을 주는 불과 유황의 연기가
그 구덩이에서 영원히 올라갈 것이며 그 짐승과 짐승 우상에게 절하는 자들과 그 짐승과 우상에게 절하는 사람은 누구라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짐승과 그 짐승 적그리스도가 하는 일 그리고 우상에게 하는 일에 다 따라가는 거예요. 그때는 볼 거 없어요, 여러분. 그때는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사람, 정말 하나님과 인격적인 친밀감과 관계가 없는 사람들은 그때 다 짐승한데 절을 할 것이고 짐승의 표를 받을 거예요. 자, 그리고 또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에도 낮에도 휴식을 얻지 못할 것이다. 휴식이라니까 좀 그렇잖아요. 쉼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때는 잠깐 받았어. 왜? 이걸 받아야 경제활동을 할 수 있으니까, 이걸 받아 배급을 받을 수 있으니까. 함부로 못 나가고, 지금 뭐 팬데믹이고 지진이고 전기 끊기고 강케이블 끊기고 정부에 따라가야 뭐라도 얻는데 이거 그런데 받았는데 그게 부작용이 생긴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헌데가 일어나고 막 그걸로 막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나오죠. 여러분 백신 받잖아요. 옛날에도 그랬잖아요. 백신을 받았어. 막 엄청나게 그래서 충분한 점검을 안 하고 백신을 받았는데 이것이 우리 인체에 뭐 어떤 사람들은 이 불임으로 애를 못 낳아. 백신을 받았는데 잠깐 그 어려움을 지나가려고 백신을 받았는데 치료약을 먹었는데 불임증이 걸렸어. 어떤 사람은 암이 걸렸어. 이런 일이 옛날에도 있었잖아요. 그때도 마찬가지로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은 헌데가 일어나고 막 가렵고 힘들고 막 엄청나게 고통스러워 밤낮으로 쉼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도 사람들이 막 급하니까 막 충분한 FDA 막 충분한 검증 절차를 막 무시하고 빨리빨리 막 치료약을 내놔라, 백신을 내놔라. 이거 조금 효과 있더라. 그러면 막 하려고 그러잖아요. 나중에 문제 생길 수가 있어요. 짐승의 표를 받으면 반드시 그 대가를 받게 돼요.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를 믿는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에게는 인내가 필요하다. 왜? 남들 다 받으니까. 남들 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다 자기 일에만 빠져가지고 전혀 심판의 경고에 듣지 않으니까. 그럴 때 남들은 다 할 때 성도들은 인내가 필요하다. 견디는 거예요. 전기가 안 들어와도 제대로 된 수도를 받지 못하고 제대로 공급받지 못해도 견디는 거예요. 그때는 견뎌요. 그리고 반정부자이다. 야, 국민의 생명과 국민의 안정, 공익을 해치는 자들이라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막 하고 막 사회적으로 막 그래. 이게 짐승이 적그리스도가 얼마나 용과 같은 건세를 읽고 용과 같이 말을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선동이 얼마나 강력한지 사람들이 꾸벅꾸벅 죽어요. 그렇게 할 정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언론을 통제해요. 행정, 사법, 입법, 그 위에 더 강력한 권력이 있죠. 뭐예요? 언론을 장악을 해요. 미국에도 70% 언론이 진보잖아요. 그래서 언론을 장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적그리스도도 언론을 장악하고 군대도 장악하고 행정부도 장악하고 입법부도 장악하고 사법부도 장악하고 그래가지고 막 할 때에 필요한 것은 우리의 인내다. 마지막 때의 성도들은 인내라는 거예요. 인내. 이것이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예언적인 말씀이에요. 그때가 언젠지 몰라도 지금 일어나는 이 일을 통해 가지고 그림자잖아요. 그림자. 지금도 예배 드리지 마라. 강력한 공고 모이지 마라. 그러면서 조금씩 나오죠. 지금은 우리가 가볍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는 우리가 예배 드리고 싶어도 예배 드리지 못할 때가 온다 그런 거예요. 강케이블 끊어지고 전기 끊어지고 수도 파열되고 막 지진이 일어나고 하늘의 별들도 이상해지고 그러면 막 정부에서 또
막 연합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이 팬데믹은 국경을 넘어가기 때문에, 바이러스는 국경을 넘어가기 때문에 연합할 수밖에 없어요. 그때는 민주주의가 안 돼. 왜? 민주주의가 안 돼요. 왜? 강력한 통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때 나오는 그 사람을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이거를 자세히 보면서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그때가 되면 깨어라, 머리를 들고 그날의 가까움을 봐라, 그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연습할 거예요. 2주간 우리가 가정 예배로 드리고, 그죠? 연습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어떤 순간이 와도, 칼이 목에 들어와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지키겠다. 내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우는 일이 없겠다. 심지어 여러분 가장 가까운 가족도 막 핍박할 때가 있을 거예요. 죽이기도 한다 그랬잖아요, 성경에. 여러분, 고발 고소가 막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은 자는 복되도다. 이 말씀을 읽는 자는 복되도다.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몰랐으면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그냥 내가 왜 멸망받는지 모르지만은 우리는 들었잖아요. 아, 그때구나. 절대 그것이 칩인지 백신의 형태인지 알 수는 없지만은,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지만은 성령께서 여러분께 가르쳐 주실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받지 말라면 받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조작되는 게 많잖아요. 얼마나 가짜 뉴스가 많아요. 얼마나 인포데믹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것에 혹하지 말고 성경이 말하는 대로 해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정부가 뭐라 하든, 성경이, 정부에 우리는 두 왕국의 시민이에요. 첫째는 하나님 나라의 왕국의 시민, 하늘나라의 시민. 동시에 우리는 이 대한민국의 시민, 국민이기 때문에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가의 정부에 순종을 합니다. 특별하게 우리 신앙이 침해되지 않는 한 순종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을 빼앗는다. 우리 마음에 있는, 양심에 있는 그 자유를 빼앗는다. 사상의 자유를 빼앗는다. 표현의 자유를 빼앗는다. 그러면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들고 일어나는 반정부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기록된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렇지 않을 때는 위에 있는 권세에 순종하라. 내 자유를 뺏지 않는 한, 내 양심의 자유, 신앙의 자유, 내 사상의 자유를 뺏지 않는 이상은 위에 있는 권세에 순종하라. 그래서 우리가 한 2주 정도는 정부의 강력한 공고에 의해서 가정 예배를 드릴 겁니다. 그러나 앞으로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하는 그때가 올 때는 다 여러분들이 거기 있는, 흩어져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